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치밀하게 공산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나 경제 체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본적인 개념들, 가치들, 시스템들이 아주 빠르게 제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부터 법체계, 행정, 경제, 교육, 심지어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한쪽에서는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가는 이 고통 속에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변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혹은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죠. 이런 극명한 인식의 괴리를 마주할 때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결국 국민들이 깨어나는 계몽이 절실한데 그 역할을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학교와 언론은 이미 좌파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점령되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보루는 교회뿐입니다. 사실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과 언론, 사회, 정치, 경제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사회 각 영역의 메시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홍보 영상이나 챌린지 영상, 소위 힙하다고 하는 사역 영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요, 당혹감과 이질감이었어요. 세상은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기본적인 통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영상 속의 풍경은요,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더라고요. 시대의 징조를 가장 예리하게 읽어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둔감하고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식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사실 저는 지난 거룩한 방파제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고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물론 이전부터도 익히 알던 부분이긴 했지만 한층 더 그 부분이 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저는 교단 탈퇴라고 하는 정말 제 인생을 건 그런 결단까지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실상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저는 자문해봤어요. 과연 한국교회가 제대로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제가 고민해 온 것들 중에서 비록 실현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된다고만 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판을 그야말로 뒤집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제언 3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한 영상에 다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주제마다 충분히 깊이 있게 다뤄드리기 위해서 총 3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다음 편들에서 다룰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3가지 주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제가 현재 막바지 교정 작업 중에 있는 다음 도서 킹덤 리얼리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곧 출간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제언은 바로 대형교회라는 시스템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무슨 좌파적인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대형화는 무조건 리스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를 무조건 악마적이다, 나쁘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 교회의 대형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형교회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본질적 기준을 목양의 한계치에서 찾습니다.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케어하고 양육할 수 없는 규모라면 그건 이미 교회라는 유기체를 넘어선 기업형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때부터 교회의 원래 기능은 상당 부분 상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세상의 기업 시스템,
전문화되고 경영학적인 측면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대형 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국적인 행사를 치르거나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대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행사나 사역 같은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패러다임과 존재 목적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논하기에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덩어리가 너무 크고 너무 기업화,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형 교회 시스템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긴 하겠죠. 세련됐습니다. 모든 기능들이나 사역들이 착착 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교회의 온전성, 건강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회의 대형화가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을 왜곡시키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변질시키는 주범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시스템 안에서 교인들이 제대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편안한 종교인이 되기가 쉬운 거죠.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죠. 그 거대한 규모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정작 외쳐야 될 진리의 목소리는 내지 못합니다. 몸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비대해진 조직이 걸림돌이 되어서 스스로 고립되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량이 있으신 목회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교회 규모와 시스템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WCC, WEA, 로잔 이런 것들도요. 교회들이 그렇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도 교회의 원래 역할과 기능에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렇게 대형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더 큰 대형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더 큰 대형화를 이루면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힘은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순도에서 나옵니다. 규모가 곧 능력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엔진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제언, 대형교회 시스템의 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두 번째 제언, 부교육자 제도 폐지와 목회자 특권의식 타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다룬 대형교회 문제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또 다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그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